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중 하나인 전지하심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지, 즉 모든 것을 아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생각과 은밀한 행동까지 모두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때로 벌거벗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진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이러한 우리의 외로움을 깨뜨립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1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깊이 그리고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세심하게 살피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와 삶의 모든 부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홀로 느껴지거나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고독감과 불안감을 덜어주고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섬을 아시오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시오니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앉아있든 서있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상태를 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생각, 즉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멀리서부터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동기, 불안, 염려, 기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는 깊은 공감과 위로를 느끼게 합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전체에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행동까지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깨어나서 활동하는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시며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확신을 주며 큰 위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통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생각과 감정까지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홀로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이해와 돌보심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안도감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섬세한 돌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눈물 흘릴 때에도 말 못할 고통으로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 좌절과 절망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의를 이루십니다. 세상에는 불의와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정직하게 살아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이러한 우리의 의문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 악인들의 악행까지 낱낱이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당장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여호와는 정의로우사 악인들의 계획을 끊으셨도다. 이 짧은 구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관련하여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완전히 아십니다. 시편 129편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서부터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회상합니다. 마치 밭을 가는 쟁기가 등을 갈아 고랑을 깊게 낸 것처럼 그들의 고통은 깊고 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고 그 깊이와 아픔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분의 전지하심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홀로 감당하는 듯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됩니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악한 세력들의 힘을 끊으시고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십니다. 성도는 때로 눈앞의 현실 속에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정의로운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친히 갚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129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합니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넘어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며 의로우신 팔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분의 전지하심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29편 4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단순한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를 깊이 이해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구원하시는 의로운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기고 그분의 의로운 손길을 기대하며 위로를 얻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친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고 평안을 줍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수많은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삶은 과연 괜찮을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감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이러한 우리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참된 평안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본문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를 줍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위로를 줍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지혜로 성도를 안전하고 풍요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내면 깊은 곳까지 아시며 채워주신다는 위로를 줍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믿음의 힘을 더하여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신다는 위로를 줍니다. 마치 풍요로운 정원과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58장 11절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항상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통해 깊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염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채워 주셔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고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염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 대신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권능과 지혜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불안이나 염려 대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배우고 이해하며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삶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삶의 태도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고독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